저희 오늘 읽은 말씀 갖고 하나님과 평강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군가와 좀 관계가 불편하게 돼서 그 사람하고 좀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을 다시 안 보게 되지 않고 언젠가 어디선가는 꼭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그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렇게 또 어떻게 하나 건너가 보면 또 어떻게 아는 사람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 안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쩌다 다시 마주쳤는데 만났는데 보니까 나랑 아주 잘 알고 가까운 사람하고 뭐 친척이라든지 그러면 참 민망하고 난처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 와서 그때 이제 저는 그때는 살기는 여기 살았지만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분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게 헤어졌던 적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좀 따지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안 만나게 됐어요. 그때 아직 한참 젊어갖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 경조사를 갔는데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는 분하고 또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여갖고 참 민망하고 미안하고 어색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누구하고도 나쁘게 헤어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라,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보다도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세요. 그분과의 관계는 절대 나빠지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에서 종말은 없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고, 예수님 재림이 지금 아직 안 오시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멸망치 않고 회개케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도적같이 오실 거고, 저희들은 그분이 가져다 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자고 하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느니, 여기 이것은 주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노니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정말 주의 재림을 기대한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주님과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강 가운데 있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희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저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좀 부담스럽지만 저희들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저희가 지난주에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행실이라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가져야 됨을 보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요구하시는지 저희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이 2장에 나왔었습니다. 저희 한 장 앞에 2장 13절 가보시면은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2장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점과 흠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 점과 흠인 자들이 거짓 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냐면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긴다. 그랬고요.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범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자들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백성들이 또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빠져 있는 게 바알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놔두고 바알을 계속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두고 계속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의지한 거예요. 바알을 의지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씨를 뿌릴 때든지 추수할 때든지 그때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초가을에 비가 내려줘야지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것을 이른비라고 하고 또 봄 되면은 추수하기 전에 비가 와야 되는데 그것을 늦은비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이른비 늦은비가 와야지 농사가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때, 가장 꼭 필요한 때, 그때 내리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어느 때 해주시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때 그렇게 내리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저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 이른비와 늦은비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연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냐. 그리고 정말 나는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정말 비를 내려주실 거냐, 혹시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느냐, 뭐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 바알 신은 그 바알 신전에 와갖고 신전 그 여사제인 뭐 일종의 그 창기입니다. 그들하고 성행위를 하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보고 있다가 흥분을 해서 땅에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 그건 좀 막연하기도 하고 참 조마조마한 일인데 바알 신이 한다고 하는 그 모습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바알 신의 그 비 내린다는 그 방법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지한 게 아니고 바알을 의지한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멸망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건가? 그 베드로 그 서신에서 점과 흠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를 구속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그런 분이셨다고 했는데요. 그런 예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보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저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묻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묻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관자시기 때문에요.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판단, 내 머리로 그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6절 보시면은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일이 그분께 달려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내가 틀림없이 마음 가운데 이거 잘 될 수 있을 거다 그랬는데 그 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거 어려울 거다, 그런데 문제가 덮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하세요. 그럴 때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저희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먼저 확 뛰어나가고 막 차 시동 걸고 달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발걸음이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른 그 발걸음인지, 그걸 묻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 안 그러기가 참 쉽잖아요. 그냥 내 뜻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다가 많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고, 그래서 점과 흠이 많은 그런 모습의 삶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시는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놔두고 바알 섬겼던 이유는요, 바알 숭배가 더 좋았던 거예요. 바알 숭배를 더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물될 동물을 성전에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걸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 죽일 때 갖고 간 사람이 죽이는 건 아니고 제사장이 죽이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목에서 피가 나고 이렇게 피가 흐르고, 또 그걸 그냥 그 통째로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 뭐 나는 냄새도 아주 역했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희들 죄를 위해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거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에 가서 제물 드린다. 그건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어요. 반면에 바알을 섬기는 거는요, 바알 신전에 가서 신전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는 것 바알을 의지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알 신전 가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성전에 가는 것보다 바알 신전 가는 거 훨씬 기뻤습니다. 그 바알 숭배는요, 이스라엘 때만 있었던 거 아니고요. 베드로후서에 예수님 무슨 종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다, 그랬던 거짓 선지자, 이들이 또 다른 변형된 모습의 바알 숭배고요. 그런 바알 숭배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형태를 달리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 그것이 바알 숭배예요.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려면 바알이 기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그렇게 거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꾸 이제 죄의 외적인 열매들, 그거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죄의 외적인 열매하고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죄의 외적인 열매하고 싸워서는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뿌리는 나쁜 땅에 가 있어요. 뿌리는 나쁜 땅에 가 있는데 내가 열매만 좋은 거 맺겠다고,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좋은 땅에 있어야 돼요. 뿌리가 좋은 땅에 있으면은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저희 신앙의 좋은 땅입니다. 뿌리가 좋은 땅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좋은 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 점 있고 흠 있고 그런 죄의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요, 그래갖고 좀 신앙이 있고 그런 그 경우에 대개가 관심이 예수님 언제 오실까, 뭐 7년 뒤에 오신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몇십 년 뒤에 오신다, 뭐 그런 분도 있고, 때가 언제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종말론 이단들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 있고, 그래서 저희들에게 때와 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요,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할 거냐. 예수님이 종말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5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이 곧 온다고 막 믿고 있었던 그런 그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 일도 할 필요 없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다 교회에 모여갖고 그냥 계속 교회에 있고 그냥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 뭐 그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강림하실 때 너희 영이, 혼이,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것, 그거에 마음 쏟고 정말 그러기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 건가? 점도 많고 흠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전혀 평강하지 않아요. 거룩이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기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민망하고 어색하고 죄송하고 그런 모습으로 만날 건가? 바울 사도는 너희들 영이, 너희 혼이,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그거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 사도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육신인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거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우들은 정말 그 모습 되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가운데 주님 점도 없고 흠도 없던 어린 양 같은 예수님, 저도 주님 그 모습 조금 더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저희가 하나님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기쁠 때, 그때 저희 모습이 뿌리가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점 있는 모습, 흠 있는 모습, 죄의 열매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뿌리가 좋은 곳에 있을 때 그렇게 점도 없고 흠 없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바알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 할 때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일해도 되겠습니까? 그걸 묻고 행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하며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살기는 바알 동네에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안 됩니다. 하나님과 늘 자주 만나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기도가 좋아야 돼요. 저희 이부 예배 식구들 예배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안 가면 정말 찝찝하고 가긴 가야 되고 그냥 가서 때우자, 그런 마음 절대 아니고 예배가 좋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있다 주님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한다는 생각이 떠나가게 없어서, 하나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 사모되게 없어서,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 사모되는 교우들 되어지게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나는 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든 교우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